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복되고 귀하고 또 좋은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라 우리 9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네,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 체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라스베가스로 오게 될 때 많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왜 고민을 했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저희 딸이 희귀병을 갖고 있는데 그 희귀병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병원이 라스베가스는 없어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딸이 혹시 아프게 될 때 이 아이를 올바르게 케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사실 식구들이 라스베가스로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이렇게 라스베가스로 제가 오기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제 개인적인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아이가 아플 때를 보면은 항상 이상하게 그 금요일 또 토요일 또 주일 이렇게 주말이 되면 아프기 시작해서 주일날에 갈등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뭐 월요일날 아플 수도 있는데 화요일날 아플 수도 있는데 꼭 항상 보면은 가장 사역이 집중되는 그런 때에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에 입원하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비상이 걸리고 또 예배를 정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그런 갈등에 놓이게 될 때에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제가 수십 번 그러한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한 번도 정말 그런 이 병 때문에 아이의 문제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빠진다든지 제 사역을 스탑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또 사역을 했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도 제가 맡겨진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했을 때 결국 제가 그러한 과정 속에서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시면은 이 아이가 회복되고 낫는 것이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아무리 그 옆에 있는다고 해서 이 아이가 낫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아이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마다 고비 때마다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했었고요.
또 정말 많은 간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또 저희 가정과 또 사역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한 체험이 정말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제가 라스베가스로 오는 것도 그렇게 결단하며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한테는 개인적인 어떤 확신이자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은요, 우리 어저께 말한 것처럼 영적인 그런 자존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자존감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되어서 항상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체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이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 인간의 손을 떠난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지라도 우리 손을 떠난 문제를 만날지라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어떠한 그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 생활의 염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에스라의 삶 속에 임하니까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무너졌던 그런 모든 이 일들이 다시 재건되었고 또 영적인 자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 신앙적으로 더욱더 큰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잃어버린 절기와 또 성벽이 재건되는 그러한 일에 이 에스라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정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지금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무너진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영적으로 무너진 그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에스라는 그 문제를 간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 9장 6절에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며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부끄럽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두려워서 정말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자기 관점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에스라가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도 내 입장에서 물론 내가 아쉬워서 부탁을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까, 그리고 상대방의 그런 눈치를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이 상태를 우리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화장실 갈 때 또 나올 때 이렇게 다르다고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요, 금방 또 그 은혜를 잊어먹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에스라가 오기 58년 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을 힘입어서 그들은 성전을 마침내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은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데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온전한 개혁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컨티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라는요, 공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에서부터 모든 권리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에 와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에스라 자신이 고치고 또 명령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어떠한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눌러서 사람들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개혁이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개혁이라는 것은 자기 속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러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벌을 더 형량을 높이고 또 이러한 더 많은 수사와 또 더 많은 공권력을 투입해서 누른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지 않지요. 이 범죄는 더 지하로 오히려 더 은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에 그 가운데 경건한 자손이었던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여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퍼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노아의 자손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믿음의 가문을 세웠는가? 아닙니다. 결국 얼마 안 있어서 인간은 다시 바벨탑을 쌓는데 그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모든 후손들이 바로 노아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 은혜를 깊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쉽게 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임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정말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이렇게 부족한 자고 또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58년 전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했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아마 그들은 자족하면서 자기 삶 속에 그냥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감격하고 울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과거에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해서 그것이 컨티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신선하게 새롭게 우리 속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되지 않으면요 사람은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같은 그러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하루 구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면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몇 주째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요. 이러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것들이 우리 속에 습관이 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영적인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컨티뉴하게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의 실력이라는 것이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에게 꿔준 돈은 우리가 잊지 않고 또 섭섭한 마음 그런 것은 잊지 않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야 되는데 아무리 지금 에스라가 이렇게 개혁을 지금 이루어놨다 할지라도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다시 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에스라는요 하나님 앞에 5절에 보니까 그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문제를요 사실 에스라가 잘못해서 이렇게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사실 백성들이 잘못한 것인데 에스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문제로 생각하면서 우리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먼저 감당하기를 원했고 또 그 일들이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원했고 그것들이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요 책임질 것은 얘기했지만 누구에게 책임 전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습니다. 오늘 에스라는요 신앙의 연대의식을 갖고 이 모든 일들은 자기의 책임도 있고 또 이 모든 일들은 리더의 책임도 있고 이 모든 일들은 백성의 책임도 있다 하면서 어떤 공동체의 연대의식을 갖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를 볼 때요, 우리 국가대표 선수가 승리를 하면은 우리 국민 전체가 마치 나의 승리인 것처럼 좋아합니다. 예, 사실 그들이 이겼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뭐 떨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오히려 선수들에게만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또 그들이 또 질 때는 또 같이 슬퍼하고, 또 같이 막 분하고, 또 같이 막 화를 내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그들에게 이 공동 대표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그들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뛰지만 마치 그들과 우리는 한 몸처럼 같은 그런 공감을 갖고 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스라는요 바로 그러한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믿음의 연대의식을 갖고 지금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원했고,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라는 그런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피 흘리신 그러한 이 상징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가야 될 그러한 이 천국이라는 그러한 이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사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이 공동체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요, 우리가 같이 공동체의 그러한 그 연대의식을 가져야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게 자가격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제 내일이면은요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저희가 지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아마 집에 계속 계셔서 이러한 절기가 바뀌고 절기가 오는 것, 이러한 것이 참 이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됐고, 또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고, 또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정말 가정에서 드리는 그러한 그 예배 속에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를 저희들이 집에서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요 이 고난주간을 저희가 지내면서 또 특별 새벽 예배를 성전에선 드리지 못하더라도 우리 영상으로나마 앞으로 계속 우리 고난주간 패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이 위기 상황을 같이 헤쳐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영적인 개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이 기간을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하나님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스스로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기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며, 하나님 정말 이렇게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